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성문박교회 온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어린 성도들에게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저희 목사님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문박 교회를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행복함 속에서 주의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복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말씀, 예수님이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두려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31절에 가서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해보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설사 몸은 죽일 수 있다 해도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도 영혼도 함께 면하실 수 있는 분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계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내용을 그럴 만한 일을 이해할 만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숱한 반대에 무릅써야 했던 성도들, 박해의 칼날이 다가오는 그런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 영과 몸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존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내 삶의 모범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지만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슨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전도를 해도 조금 미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박해는 당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2000년 전 박해의 칼날을 다가오는 그 앞에 서야 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박해의 칼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좀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 이런 영적인 자세를 좀 가져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좀 의식해라. 지하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의식해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권세의 칼을 가지고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박해의 상황의 배후에는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오늘 내 삶을 좌우하는 존재가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진정한 우리 운명을 좌우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좀 의식해라. 그리고 그분은 되게 자상하셔서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삶에서 좀 염려하지 말고 자상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계시다는 걸 좀 의식하며 살아라. 꼭 그렇게 삶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저희 교회에 헌금을 조금 하고 싶다고 계좌를 좀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내 대학생의 아들이 자기를 닮아서 똑똑한 편이 아닌데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에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떼서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가 저희 교회가 생겨나서 조금 보내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신선한 감동인데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혹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 몇 해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흔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또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이제 암 진단금으로 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차여차 건강을 회복하고 다 낫고 난 뒤에 이것도 조금 10분의 1 드려야겠다 싶은데, 아니면 본교에 드리면 그게 이제 다 헌금 영수가 되니까 남편이 싫어할 것 같고 몰래 드려야 싶어서 저희 교회 전화한 겁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회복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다. 오늘 다보미가 교회 가면 저렇게 예쁘게 걸어다니는데 그의 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봄이라고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 정신없이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첫 아들 루벤 하나님이 살펴주셨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단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유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갓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요셉 하나님이 더하셨다. 이름 안에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12이나 얻었다니 나는 참 다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드리는데 사무엘 10장에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성에 오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이 고생 끝에 진짜 힘들게 왕이 되었다. 이게 다 내 노력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참 비천한데 주님 어떻게 목동인 나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있는데 그가 궁중 옥상을 거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가 위험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다윗과 정반대인데 내가 고생해서 내가 세운 빛나는 성을 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말소리가 들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7년 동안 정신청란 증세를 앓다가 10,000만 그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의 일관된 증언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보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다른 것을 보고 살고 있더라. 내 삶의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불행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겨우되고 있다고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혹은 내 인생에 돌발적인 우연한 어떤 사건들이 내 삶을 좌우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혹은 나의 수고와 노력에 위해서만 내 인생이 지탱된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시다고 그렇게 보기보다 내가 억지로 견디어내고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행운과 불행,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유연적 상황이 나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님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집사님이 직장 생활에 부대끼는 상황을 좀 힘듦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자꾸 넘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분이 되게 신실하신데 삶은 부대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참 선하고 참 애쓰고 산다는 마음인데 늘 그렇게 부대끼면 뭔가 잘 안 풀리는 겁니다. 후배가 바로 위상급자를 진급해서 마음이 더욱더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이제 직장을 떠나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계시는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이 지금 제일 낫네요 했더니 지금 제가 제일 낫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삶이 어떤 끝을 맞이하는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 우리가 두고 볼 일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착시현상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 그 성공과 실패가 사람에게 달려있다 생각하는 현상. 나의 금우평점을 매기는 것이 상관이나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 평판에 내 삶이 달려있다고 하는 그 착시현상.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이 또 행복과 불행이 우연한 사건에 좌우된다고 하는 그런 착시현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내 인생의 수고, 열심,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삶의 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착시현상. 내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출 것 같은 그 착시현상에서 우리가 어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삶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 착시현상에 착각하고 살면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혹 우연적인 사건들이
이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거기에 좌우된다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늘 행운을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지탱하고 있다면 긴장과 불안 속에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막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인자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사하복 그리고 인생의 배움이 있다고 그분이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삶을 좌우하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 보인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다니엘 보면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왕은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니까 도장 찍어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그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그의 삶의 모습은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탁 도망나갈 때 그 함께 도망가던 이가 덮개를 끄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가다나라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보시면 좋게 보시면 내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지? 그가 나를 괜찮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마치 사막에서 별을 보고 길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막의 길을 취할 때 저 멀리 별을 보고 그렇게 가야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의 흔적을 보고 따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발자국을 뒤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맴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지. 그렇게 하나님 의식하면서 멀리 보고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마치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길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점점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가 악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또 나 보내신 분의 기쁘게 하였더니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었다. 내 힘이 되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관점으로 보자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경주 성북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신약의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구약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과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사람 들어와하지 말고 하나님 들어와라.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그보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그것이 축복의 열쇠가 된다고 하신 오늘 말씀을 늘 가슴에 담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